네,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할 그럴 일들이 많을 때에도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아시고 혼을 내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좀 많이 혼을 내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혼을 내실 때에도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정말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정말 작은 실수 하나, 작은 잘못 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좀 그냥 넘어가실 법도 한데 그걸 또 굳이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또 들춰내시고 그래서 저의 작은 잘못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꼭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제가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아니 저보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 정말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잘 지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작은 잘못 하나, 작은 실수 하나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고 꼭 한번 알게 하시고 또 저의 부끄러운 그런 잘못들을 꼭 다른 사람이 꼭 알게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저를 그렇게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시나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혼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치 너머에 우리의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장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시온의 딸들을 정수리에 딱지가 않게 생기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이 이제 이사야 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들,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 그때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그때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받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또한 율법주의로 가득 차서 자신의 민족적 우월성만 드러내고 율법을 통해 교만함을 드러냈던 유대인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교만함을 드러냈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자신들의 모습이 그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교만함 또한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그런 의로움과 또한 그런 자부심, 그런 자만심을 드러냈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걸 정죄하는 도구로 썼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교만했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바로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치로 대신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합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이 앉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처럼 이웃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게 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잃어버린 채 수치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4장 1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가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칼빈 주석과 또 박윤선 주석을 참고를 했는데 그 본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때 당시에 여성들은 미혼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여성이 나이가 차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여자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가족의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또 남편의 이름을 통하여 불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때 당시의 여성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분리되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그런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을 위하여 돈을 벌고 또 가정을 먹여 살리고 사회적인 업무도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아이들은 그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이렇게 남편을 구하지 못하면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7 처녀가 한 남자를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 침략 때문에 남성을 많이 잃고 그래서 7명이나 되는 여성이 한 남성을 붙잡고 사정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제발 나의 남편이 되어서 나의 이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남편이라면 가정을 돌보고 또한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그런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제발 결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남자를 두고 7명이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처녀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침략을 연달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종말의 사건입니다. 우리 수치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7 처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로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저 이방 민족에게 우리는 침략을 받아 그들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악한 세력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 민족은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에게 점령을 당해서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이 수치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굴복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망하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자녀에게 매를 들어 훈계하는 부모의 심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늘 주의 열광들에게 침략을 당하며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곳저곳을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어서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의 아픔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나라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서 지속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에는 대학살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나라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온의 회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20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그 지역 사람들과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며 서로 전쟁을 일으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시온의 회복은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온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지역을 있는 것이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땅,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분이 예물, 그리고 그런 동물들의 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도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요즘에 종말론적인 어떤 세대주의자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세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이 지나면 정말 모든 식물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죽은 줄로 알았던 식물들이 다시 소생을 하게 됩니다. 끊긴 나무 뿌리에서 싹이 돋아 나오듯이 무너졌던 다윗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초림 사건은 연약한 인간성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로운 그런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시온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다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신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을 청결하실 때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를 죄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실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또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기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구약에도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메시아의 초림의 사건을 통한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와 또 밤이면 화염 빛을 만드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프랑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성당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성당들을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 성당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웅장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가 돼서 또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성당,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졌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존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수치를 감추시는다라는 것을 또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만 하지만 4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시는 것을 원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한 그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칭함에 받는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3장 그리고 4장의 말씀처럼 심판과 또한 그곳의 소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그것을 사하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바로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매를 드시고 채찍질을 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새 성전을 우리에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해 모든 기초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매를 드시고 채찍질을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끝나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드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즉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치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도 하지만 마치 자신들이 교회 위에 군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워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이 수치와 고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의 잘못 때문에 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수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곱 처녀의 간절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